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암울한 일제 감정기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추정하기는 한 1900년도에 그 강내면에 살고 있는 김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마을에 이제 정낙현이라고 하는 그 친척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정낙현이라고 하는 분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청주제일교회를 가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세하게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교우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자기 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예배처 이런 거죠. 기도처 이런 거죠.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로라리 부인이라고 하는, 테코를 로라리 부인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때 그 예배 모임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1912년에 이종숙 권사님과 함께 그분이 대지를 헌납하고 우리 교회 설립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로라리 부인이 그때 그 교회에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배 모임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기는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흩어져서 흐지부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909년에 와서 그 예배 모임을 재건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티브가 됐던 분이 누구냐면 청주제일교회를 다니던 그 신계남, 청주 목에 병사를 했던 신계남의 모친이 있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분이 이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그 신씨니까 그 신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분을 찾아와 가지고 예전에 흩어졌던 교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덕촌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그 날이 3월 1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그 터가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덕촌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뒤편에 31-3 맞나요? 31-3. 그러니까 참 신비한 게 뭐냐면 3월 1일 날 우리가 설립이 됐는데 주소도 31-3이에요. 얼마나 신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기서 이제 처음 그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을 하고, 드디어 이제 공인된 덕촌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선 예수교 조선 예수교의 그 어떤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 중에 덕촌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1909년 청주군 옥산면 덕촌교회가 성립하다. 선시의 청주교인 신계남의 모가 동지의 열심 전도함으로 교회가 설립되니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이름 가운데 한 분이 김재영. 그분은요, 초기에 예배 모임이 구성이 되어졌을 때 매 주일마다 강내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정낙현이라고 하는 분, 은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분, 그리고 신계남의 모친,
아니 청주제일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열심 전도해서 덕천교회가 설립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예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해방 이후에도 좌우의 이념 대립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6.25 전쟁으로 비화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어갔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나왔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무튼 그때 뭐 시집 오고 장가가고 이러면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냥 다시 가정을 일구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화 시기를 거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민주화 시기가 되어지고, 아무튼 그런 굴곡진 역사에도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뭐냐?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든, 혹독한 역사가 우리에게 반복되든, 아무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이 마룻바닥을 적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26편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말이 70년이지 70년쯤 지나가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못할 법한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는 안 돼.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여기서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좌절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마음에 감화감동을 허락하셔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에스라 1장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때는요, 그 사람도 이방의 왕이니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협상을 벌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 줄 아세요?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이유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126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입술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꿈꾸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딱 받고 저 성전 문을 딱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늘 냉혹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 열고 나가면 현실은 어제의 현실이나 오늘의 현실이나 그게 내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막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막 찬양하고 기뻐하도다, 막 이렇게 했는데 4절의 말씀으로 딱 넘어가면 탄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탄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야, 돌아와 보니까 꿈꾸는 것처럼 오긴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못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신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가지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있고 자기 집 촌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밭은 완전히 개간을 안 해가지고 이게 황무지가 되어져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남방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게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네게브요. 네게브 사막이라고도 말하고 유다 남쪽에 있는 신광야를 네게브 또는 신광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저기서 뭘 심어도 나겠어요? 또 하나, 이게 네게브예요. 여기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황무지고 그냥 황토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닥은 그냥 쩍쩍 갈라져 있고 뭘 심어도 거기서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남방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네게브고 네게브는 곧바로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어서는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웬만큼 돼가지고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는 나이, 농사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나이, 이런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이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리라, 그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 건 뭐예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은퇴하고 주어진 일이 있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열심히 나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딱 내려놓는 순간 몸이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다 된 것 같아요. 이게 무기력해진 거죠. 그리고 점점 통장의 잔고는 줄어가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는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점점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네게브예요. 뭘 할 수도 없어요. 여기 때 인생이 네게브구나, 내 삶이 네게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인생은 네 겹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아주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이분이 세계적인 사진 작가인데, 이 세바스티안 살가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여 이분이 1900년도에 그 아프리카의 르완다 거기에 와가지고 그 내전을 지켜봤어요. 내전한데 같은 동족들끼리 부족이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막 서로 죽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무차별하게 어린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막 학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 가르쳐줘도 돼요. 이파리 권사님, 안 가르쳐도 돼요.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인류에게 소망이 있느냐? 인류에게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진기 카메라를 버리고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고향이요, 삼림으로 아주 울창한 이런 밀림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그 나무들을 다 잘라내고 벌목을 했는지, 내가 돌아온 고향은 내가 생각했던 떠나왔던 그런 고향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황무지예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마음의 병까지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왔더니 여기도 이러니까.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 아무래도 마음의 치유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나무라도 한번 심어보자고. 여기 다 황무지가 되었는데 나무라도 심어보자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두 내외가 20년 동안 200만 그루를 심었어요.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그 2001년도이죠. 르완다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자기 집 주변이에요. 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20년이 지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울창한 숲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정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20년 만에 아무튼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땅이었는데 그다음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생명들도 없었는데 모든 짐승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찍은 거예요. 이런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또 새들도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꽃들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가 됐느냐? 이런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사막의 건처는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디라고 말합니다. 와디예요. 그런데 그 사막이라 할지라도, 네게브 같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급류가 막 형성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피킴이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게부가 아피킴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죽어갔던 땅이 무슨 땅이 된다? 생명의 땅이 된다. 그때부터 막 그냥 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동물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의 땅과 같은 내 인생을 어떻게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126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남방은 네게부인데
신의 들, 이 신의 들은 뭐냐면 시내를 말하는 거예요. 시내들. 남방이 무슨 시내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남방 우기가 돼가지고 아피킴이 되는 이 네게부가 아피킴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은 네게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피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급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림 가운데 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온 게 하나 있는데, 사막에 급류가 흐르는 거. 할렐루야. 사막에 이렇게 그 물은 금 같은 물이에요. 금 같은 물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세 가지가 중요한데,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씨앗을 먹지 말고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힌 기근의 상황에서 이 종자씨 아니겠어요? 이거 뭐가 있겠어요? 이거 종자씨 남겨놓은 건데요. 종자씨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끝나는 거죠.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저거 안 먹고 저거 남겨가지고 뿌린다 할지라도 상당 기간은 어려움 당할 거예요. 안 그래요? 이 기근을 참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심어 놓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된다. 예배의 씨앗을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냥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먹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고, 오늘 바쁘고 급한 일 있으니까 먹어버려야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헌신의 씨앗, 봉사의 씨앗, 전도의 씨앗, 그거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뿌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자, 두 번째로 보면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랬어요. 아니, 그냥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울어요? 왜 울어? 근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데서 나가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씨를 뿌리고 끝,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뿌리고 내일은 갖다 물 주고 그 다음에 거름 갖다 주고, 이 여기서 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씨를 뿌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이 큰 나무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큰 나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